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학계에서 2장입니다. 성전공사가 시작되었지만 곧 중단된 지 약 16년 만인 BC 520년 다리오 왕 통치 2년째 되던 해에 역사적으로 성전공사가 재개가 됩니다.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데에 영적으로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학계였고, 학계가 예언한 지 약 24일여 만에 유다 백성들은 다시 성전공사를 위하여 삽을 떼었죠.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발목을 잡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다시 시작했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성전공사가 다시 시작된 지 약 한 달여 만인 다리오 왕 통치 제2년 7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새롭게 지은 성전 건물이 원래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그 규모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해 보일 만큼 말이죠. 육안으로도 보기에 적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짢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위엄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강조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다시 말하면 이 성전에 내가 좌정할 것이요 머물 것이요 이곳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인 듯한데 왜 하시냐고요? 성전 공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구경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짓는 건물의 규모가 왜소했다는 거죠.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더욱더 탄식했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들은 별 수 없거나 등등의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잘못이라고 바로 잡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스룹바벨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스스로 담대하라고, 굳세게 하라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치는 건물의 규모나 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참된 주인인 나 여호와가 그 집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데, 내가 확실하게 약속할 것이니 내가 이 집에 거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가 하는 일에,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다른 사람이 어떠함을 보면서 주눅들고 열등감에 빠져들 때가 있죠. 물론 자기를 성찰하면서 더욱더 분발해야 될 것, 부족한 점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은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든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성전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리석을 사용했느냐, 얼마나 많은 금과 은을 사용했느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의 임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짐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을 충만케 하리라. 내가 이곳에 거하리라. 그러므로 주눅들지 말아라. 자신감을 잃지 말아라. 힘써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점을 주목하실까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소유했는가를 보실까요? 아닙니다. 너의 마음이 얼마나 청결한가?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을 보실 것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여러분의 능력과 가치를 재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자기의 됨됨이를,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후 약 2개월 후에 다시 학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또 한 번의 말씀, 네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왜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학계를 통하여 주셨을까요? 아마 스룹바벨에게 더 큰 용기와 격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을 지도하는 스룹바벨, 그가 가졌을 정신적 중압감, 여전히 존재하는 공격과 방해의 움직임들, 힘든 조건과 상황들, 그리고 언제 완공될지 모르는 하염없는 공사 일정들, 지도자의 어깨는 천근만근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지만 지도자에게는 지도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쓰러지면 양들은, 따르는 자들은 갈 데가 없어서 우왕좌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늘 다가와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길 것이다. 수룹바벨이 소중하기 때문이며 수룹바벨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나라의 재건과 영성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수룹바벨만큼이나 저와 여러분도 소중하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인장 반지로 여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라고요. 이미 시작한 선한 일,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그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 영광의 잔치에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수룹바벨과 같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학계를 통하여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정을 따라 격려하시며 도와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낍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새 힘 가지고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